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일한 신앙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고난 앞에서 다시 이전에 그들이 믿었었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유혹과 시련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런 어떤 습관들, 종교적 습관이나 어떤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썼던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아십니까? 천사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천사는 사실 오늘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따로 잡고 천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천사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천사를 언급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천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특별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천사를 이렇게 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천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천사 이렇게 약간 찬양대들이 입는 이런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날개 달리고 위에 링 달려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도 천사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히브리서를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천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천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왜 천사가 예수님보다 낮은지, 반대로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존재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은 쭈루루룩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걸까요? 그냥 천사가 이런 거야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인지를 설명했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믿고 숭배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18장 1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등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천사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 2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올 거다, 너는 도망쳐 라는 메시지를 전달이 되죠. 이 메시지를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좀 뜻깊게 의미 있게 바라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 우리에겐 그냥 가운 입고 날개 달리고 머리 위에 링 하나 달린 존재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천사의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주고 이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은 단순히 구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네. 뭐라고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예,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던 초대교회 안에도 천사 숭배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회심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 그 가운데 히브리서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천사 숭배를 또 했다는 거죠. 천사 숭배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 믿는 이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또 천사 숭배를 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답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유혹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과 유혹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단단히 서 있는, 긴장되어 있는, 깨어 있는 신앙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일한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전에 습관적으로 했었던 천사 숭배를 또 하는 거죠.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도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흐름에 맞춰서, 세상의 흐름에 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일한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징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일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안일한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분별력이 흐릿하다는 겁니다. 짧게 요약해서 흐릿한 분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좀 잠깐 조사를 해볼까요? 뭐 손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눈으로 봐주세요. 해당되시는 분은. 나는 자차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저를 봐주십시오. 아하, 네, 네. 째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네, 나머지는 없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한번 그럼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차 타고 가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치고 이렇게 빠져야 될 그 도로로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쭉 가본 경험 있으십니까? 뭐 차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누굴 쳐다보시는데요? 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가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쳐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나 놓쳐서 이러면서 이제 계단 올라서 거꾸로 다시 가고 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자동차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고 가시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해 주죠. 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또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될 역을 이렇게 지나쳐서 가면은 탄식 한번 한 다음에 급하게 내려서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그래서 더 시간과 거리를 소모해서 목적지까지 가본 경험이 아마 우리들 안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삶에서 느껴봤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이미 들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난과 유혹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빡셌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약간 이전으로 돌아갈까? 옛날에 했었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 천사 숭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로부터 회심한 마음을 돌이킨 그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유혹에 흔들릴 정도였으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요? 얼마나 그 고난이 심각했는지,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했을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지치고 낙담이 되는 상황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와. 언제 오시지?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왜 안 오시지?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다음 주에 오시겠지? 이런 소망이 매일 오다 보니까 그들의 지침이 있었겠죠. 고난은 계속해서 오고 유혹은 계속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지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를 숭배했던 습관을 다시 행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2장 1절을요, 이 개역개정 번역 말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을 뭐라고 하냐면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아까 내비게이션을 못 듣고 잘못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지쳐서 분별력이 흐릿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죄로 향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죄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죄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라고 하고 끝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난이 왔고 시련이 왔고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걸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들었습니까? 다른 어떤 썰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들은 복음을 뭐라고요? 더욱 굳게 간직하라고요. 고난이라는 물살에 자신이 실수로 죄를 향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복음을 잊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슴속에 더욱 굳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깊게 새기고 끝까지 새겨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놓치면 쓸려가니까요. 다른 길로 향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쓸려가는, 그렇게 죄의 길을 향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안일하게 선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의 모습에 나오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단순히 그 시대의 모습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의 형태, 이러한 패턴들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죠.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쳐서 깨어 있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휩쓸려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기보다는 이번에는 이번엔 안 되겠다. 이번엔 좀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로, 이런 식의 말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타협하려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그 패턴을 따라가선 안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떠올려야 된다고요.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물려갑니다. 덥석 물려갑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죄의 길로. 멍 때리며 살면요, 이렇게 세상의 파부대에 휩쓸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 청년들 굉장히 크게 공감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뭘 기뻐하지? 내 꿈이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난 뭘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이거에 대해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하실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휩쓸리지 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의 파도가 이리저리 출렁이면서 분노의 바람이 매섭게 부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바닷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등대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들이 바로 길을 잡아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안일한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의 시선이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황의 시선이 갇혀버린다고요. 여러분, 그 혹시 이렇게 TV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냐면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분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해요. 너무 멋집니다. 막 오지에서 막 이렇게 막 이분이 뭐 디스커버리라는 그 다큐 채널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어떤 분이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야생의 맨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존하는 컨텐츠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뱀, 벌레, 뭐 곰들이 먹고 남긴 연어, 그리고 뭐 죽은 낙타 시체, 막 이런 것들을 막 먹어가면서 오지에서 극한의 어떤 생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영국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잘 아는 분인 거죠. 근데 이 베어 그릴스의 유명한, 뭐 아시겠지만 대사 중에 뭔가 있냐면, 이렇게 통통한 애벌레를 들고는 이것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살모사, 굉장히 독이 강한 살모사를 딱 잡고는 굉장히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점심이죠.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면서 그런 다큐를 찍으시는 분인데, 이분의 다큐를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요, 이분은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아요. 오지 뭐 밀림이나 바다 무인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셨을 때에도 목이 굉장히 마르다고 해서, 사막에서도 심지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그냥 냅다 마시지 않으세요. 특히 바닷물은 절대 마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니까요? 알죠. 바닷물을 목마를 때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아무리 목마르고 힘들어도 물을 꼭 마셔야 된다면 그 바닷물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끓여서 뭐 이렇게 증류시켜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 올 때 나뭇잎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물을 뭐 이렇게 모아서 뭐 흙에 담아서 먹든지, 코코넛을 깨서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물이나 먹지 않고 깨끗한 물만 골라서 마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근데 제가 설교 중간에 갑자기 이 베어 그릴스의 어떤 생존 팁을 이야기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일한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가까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천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사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뭐 일단 떠오르는 거는 우리 성탄절날 이제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다 전해주죠. 그거 말고 천사들이 또 뭘 전해줬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뭘 전했다고요? 율법.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정리해보면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또 전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나십니까? 율법. 뭐 어제 우리 임원 리더들이랑 좀 같이 나눠보니까 딱딱하다, 뭐 지켜야 할 것,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 가이드라인, 하나님 백성 설명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해서, 입는 것에 관해서, 뭐 예배에 관해서, 법에 관해서 하나 정해주신 설명서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 어떤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들이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않은 자들은 벌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뒤에 더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큰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하며 어쩌자는 거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설명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갑자기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을 왜 설명하셨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율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최종 버전이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귀한 길이, 귀한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미 들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냐 라는 거예요. 너네 알잖아, 큰 구원. 율법으로도 완성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지막 파이널 버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네 알잖아. 근데 왜 그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안일한 신앙이 되었다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사 숭배를 다시 했다고요. 다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모르고 지은 잘못보다 알고 지은 잘못이 더 큰 잘못이죠. 우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천사 숭배를 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뭘요? 고난과 유혹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안일해져 있는지를요. 여러분,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분명히 찾아오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치게 만드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려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거죠. 힘든 상황에 매몰되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천사 숭배를 택해서
고난을 버텨보려고 했죠. 상황에 그들의 신앙의 시선이 갇혀버린 겁니다. 매몰돼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구원을 들었고 회심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을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고난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 언젠가 또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네, 고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싹은 잘라도 뿌리로 인해서 다시 싹이 난다는 거죠. 앞에 나눈 것처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요, 여러분,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방법을 계속 택해 보십시오. 고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에 힘들어할 여러분들의 미래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봤습니다. 안일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안일한 신앙이 왔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상황에 갇히게 된다, 상황에 시선이 매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안일한 신앙이 아닌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저는 사실 이 안일한 신앙이라고 오늘 설교 때 표현을 했고 제목을 지었지만,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몽롱한 신앙, 멍 때리는 신앙, 좀 할머니들이 쓰시는 표현이 동태 눈깔 같은 신앙.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몽롱하십니까? 멍 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깨어 계십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멍 때리는 신앙, 멍 때리는 신앙, 또 몽롱한 신앙, 그리고 안일한 신앙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깨어있는데 뭐에 깨어있냐는 거죠. 돈에 깨어있습니까? 술에 깨어있습니까? 담배에 깨어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는 겁니다. 세속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 이게 진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셨다고요. 3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다. 4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 뭡니까? 네,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쉽죠?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얘기합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죠? 뭘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냉소입니다. 선긋기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얘는 진짜 싹이 안 되네, 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약속으로, 꿈으로, 바다를 가르침으로, 음식으로, 또 물고기로, 그리고 십자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의지를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분별하셔야 되고요, 상황으로 매몰되어 있던 그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난과 혼란과 유혹의 시대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내리고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해안가에 가면은 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밧줄로 묶고 항구에 그 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치열하게 그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진, 붙들려진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다른 지치고 울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귀한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로 다시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와 나의 상처와 나의 슬픔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운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데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정박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표류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주 앞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떠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흘러 떠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만족함이 끝나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앞에 계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진리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붙드시사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힘입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내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새 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는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무섭지만 내가 두렵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무서워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슬퍼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이 내 삶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다른 건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산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일하게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깨어 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매일 매분 매순간 매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모든 것들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